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할 때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떠나가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와 결단과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들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깨닫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일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만 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개인과 교회, 국가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소서. 이곳에 세우신 더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잘가세 두 번째 프로젝트 매일 바른 지혜를 통해 주님의 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곧 선교지로 떠나실 엄여수와 박한나 선교사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복음의 말씀이 마음밭 깊이 새겨지고 들은 말씀이 세상에서 실천되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연히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이뤄내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또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알아가는 것 같아요. 참 소중하구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또 이런 것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또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처음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연락을 드리고 함께 신방하며 비대면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소식인데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하여 우리 고정일, 우리 천하은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쿠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 후에 여러분 또 결혼한 가정 또 얼굴도 확인하시고 또 작은 선물도 받아가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가세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이 12일 어제 야고보서가 끝났어요. 야고보서가 끝나고 올바른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순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다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30일 동안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오 12시에 말씀들이 업데이트 되니까 꼭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말씀을 꼭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믿고 가정을 잘 짓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은요, 인생 경영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고 내 직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학교를 어떻게 경영할까,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 30일 동안 12월 초순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12월 둘째 주부터 사무엘상 16장부터 한 17일 동안 우리가 연말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연말 또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생의 경영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수요일은 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저희가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지요. 반갑지만 또 불편하지만 7대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도 여러분이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광고 시간에 아니면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카카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일 예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다음 주 1부, 2부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새가족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요 전심 기도회 계속해서 오전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전 신청 없이 수요일은 올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주일 현장 예배가 오늘은 영아부 유치부가 오랜만에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서 모든 공간을 사용하면서 7대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유초등부는 오늘이 아닌 다음 주에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담당 교역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오후 9시 여러분 편한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 전심 기도회 들어오셔서 함께 여러분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정말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은 주보에 메일 주소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메일 주소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 성기미들과 교육자들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우리 박한나 엄요호수아 선교사님의 기도회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마치고 오후 1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고 또 줌으로도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또 은혜가 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1시에 본당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끝난 다음에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항상 저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또 1시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교 파송 기도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다락방 온다 줌 지역별 모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소수지만 또 함께 온라인 들어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제하신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1월 달은 좀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또 온라인 다락방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직접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또 기도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불편해, 나는 이런 거 안 해.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이런 영상의 사역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이제 지난주부터 제자훈련이 온 오프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총 28명이 이번 제자훈련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함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2기 남 제자반 또 6기 여 제자반이 2월에 신청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존의 제자반 또 여제자반, 주일 제자반 또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특세 간증 나누시고요. 주보 4면에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 동역 단체 여러분들이 도시선교팀과 이웃사랑부 선교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족 찬양 신청을 영상으로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일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요. 또 11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전출자 명단이 지난주에 나갔지만 좀 빠지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체크하셔서 한 번까지 빠지신 분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빠지신 분들은 혹시 누락된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동판을 이제 이번 주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총 28명의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새롭게 2기 남 제자반, 6기 여 제자반에서 함께 훈련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번 새롭게 훈련을 받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잠깐 서야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기 남 제자반 또 6기 여 제자반 함께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저 뒤에도 계시는데요. 저기 카페도 계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이 시간 서야가는 시간인데 마지막 제자훈련생 땡땡땡은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자훈련 서약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훈련에 우선순위를 두며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에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과제물은 삶의 변화를 위한 훈련의 소중한 부분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중 나누었던 훈련생들의 개인적인 내용이나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제자훈련 중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교역자의 가르침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더원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생 김현철. 손을 내리시고요. 잠깐 서 계시면 주변에 이제 제자훈련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아마 이 중에 제자훈련을 받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순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 훈련생들 또 이번에 새롭게 결단하여 훈련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며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비전에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코로나19라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훈련받기를 소원하는 제자 훈련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한 분 한 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여 무리들의 신앙이 아닌 제자로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훈련을 위하여 다락방 식구들이 또 부서 성기미들이 서로 지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 훈련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32주 훈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받을 때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을 때 훈련 잘 받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 느헤미야 5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다 같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일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해가 있었지요? 외부에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세력들이 방해를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외부의 세력이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외부에서 받는 게 더 고통인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더 큰 고통인지 아마 각기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에서 받는 공격도 참 힘들지만 내부에서, 가정에서 무언가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더 심란하고 더 많이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외부의 공격을 이긴 다음에 오늘 갑자기 내부의 공격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의 이 어려움, 이 문제, 이걸 통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내부 분열이 뭐냐면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원망과 고통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하나의 전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생겼대요. 원망이. 그러니까 내부 분열은 원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공동체도 이 내부가 분열되려면 원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원망이 뭐였냐면, 자 2절에 그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만큼 삶이 뭐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인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내부 분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면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흉년입니다. 흉년 때문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원망하는구나.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흉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고요.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흉년이 와서도 다 인정할 만해요. 원망할 만하지. 인정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원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왜 원망한다고요? 흉년도 어려운데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세금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들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세금을 내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이유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흉년도 어려운데 내가 왕에게 세금까지 내면서, 너희들 다 뒷주머니 차면서 그 세금까지 내가 다 내가면서, 심지어 뭐라고요? 밭과 포도원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 종으로 팔고 있대요. 노예까지 팔고 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시대는 아니지만 2020년 10월 25일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코로나19가 흉년처럼 느껴지고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 내 밭을 팔고 내 포도를 팔고 심지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면서 이러한 환난과 원망이 이 시대에도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원망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대응이에요.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외부적인 싸움에 대응을 했다면 내부적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요, 지도자 되신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집에서 가장이신 분들, 부모이신 분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자녀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흉년 때문에 너무나 과중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논도 팔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우리의 자녀까지 노예로 팔 정도로 이 상황에서 원망하고 있다고요.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예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노는요, 공감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지도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너 그런 원망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원망, 그 아픈 소리를 지도자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공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첫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그때는 참 칭찬을 받았는데 중간에 가면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뭘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공감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전염병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인다.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는 모인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물론 종교적인 탄압이었다면, 교회 문을 일괄적으로 모두가 다 닫아버렸다면 분명히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정부가 탄압이라면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원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의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가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은 식당을, 자기의 삶을 문을 닫고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이기려고 하는데, 발버둥을 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모이고 그곳에서 밥 먹고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가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외부에서 걸려서 그곳에서 전파가 됐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사회적인 책임의 공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도시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만이 아니라 도시를 섬기는 것, 직장을 섬기는 것.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서천동에 있는 이유가 서천동을 섬기는 것, 용인과 화성과 수원을 섬기는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어떠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선홍동 지원센터와 의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가 어떻게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도시가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페르시아 총독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백성들의 원망과 아픔의 소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지도자들이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분노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또 교회를, 직장을, 학교에서 분노할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가 분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한지 보십시오. 자, 분노하고 있는데, 자,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분노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기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어, 그래서 넌 쫓아낼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합치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그 문제 앞에서 분노할 줄 압니다. 그 문제가 힘든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대안은 잘 세웁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기도하는 시간에 직장에 출근해야지. 야,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 자기 개발을 더하고, 처세술을 배우고,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오히려 그런 깊이 생각하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워야지. 너 기도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은 헛시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도 일하셨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백성들을 공감했지만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화가 나올 때 있죠. 지난주 제자반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100% 자녀하고 매일 있으면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자녀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너무 싫다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것. 답을 얻습니다.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한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잘 보세요. 지도자들, 그들의 귀족들과 민장들, 높은 이자로 뒷주머니를 차는 그들을 대회를 열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꾸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지도자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있는데 지도자, 너 높은 이자로 뒷주머니 찼지,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만 불렀어요. 지도자만 불러서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었습니다. 높은 이자에 대해서 받는 것 너희들 잘못된 거야. 세금만 받아야지 왜 세금 외의 것들을 너희가 거두느냐,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못한 아이를 야단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얄미운 자녀는 그 옆에 있는 자녀예요. 만약에 자녀가 둘이라면 형을 야단치고 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한 대 맞아야겠어. 동생 보고 야, 매 찾아와. 그랬는데 동생이
그 매를 찾아올 때 형을 위한다면 정말 그걸 좀 말리든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게 기회다, 우리 형 진짜 세게 맞아야 생각하고 온 집안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그만 매를 가지고 때리려고 했는데 이 동생은 신이 나가지고 아주 큰 매를 그냥 가져와서 엄마, 형을 이걸로 벌하십시오 라고 주는 거예요. 누가 맞았을까요? 부모 마음 알잖아요. 첫째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분노를 둘째가 더 키워가지고 쟤는 맞아도 쌉니다. 당장 제 앞에서 저를 때려주시고 벌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때요? 동생은 형이 맞는 거 보고 속이 후련한 거죠. 나도 때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때렸다. 이건요, 세상적인, 정말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절대 그들을 백성들 중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서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불러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따로 불러 적당히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정확하게 높은 이자, 너희들 뒷주머니 찬 것 잘못한 거다 라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했던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꾸짖으니까 그런 즉,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너 뒷주머니 찾지. 지금 우리 백성들은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자녀까지 노예로 팔면서 힘들거든. 그동안 너희들이 받았던 뒷주머니 다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 내놓으라 하면서 뭐라고 오늘 11절에 말했냐면 11절에 오늘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 깨닫잖아요. 누가 꾸짖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인된 습성은 뭐냐면 내일 고쳐야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한 달 뒤에, 뭔가 12월 달 끝나고 2021년부터 하면 되지.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뭔가 꾸짖어도 절대 오늘, 지금, 당장 그걸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은.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꾸짖음 속에 오늘이라도 당장 너희들이 이것들을 돌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사용하십시오. 따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내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로 불렀다는 것은 너희 지도자도 살고 백성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윈윈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말씀은요, 은혜는요,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 잘못했을 때 우리의 모든 판단은 윈윈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살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따로 불러서 그들을 꾸짖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내일 아니다. 한 달 뒤 아니야. 오늘이라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영적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좀 가르치고, 내가 나이가 있어 부모가 돼서 어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군가 나를 지적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를 잘못할 때마다 제 옆에서 조언하고 꾸짖어주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른들이 사라져갈 때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야기를 니나 잘해, 그게 아니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는 영적 어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있어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꾸짖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윈윈 이 전략을 가지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이제 지도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지도자들이 그 꾸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대요. 지도자들이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가 너희를 꾸짖으니 당신의 말대로 하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이런 묵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도 뒷주머니 찰 수 있다고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세금을 부풀려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면 페르시아 총독 오른팔이에요. 그러면 총독이 누구와 대화할 때 야, 강남에 어디가 땅값이 오른데, 야, 서울에 어디가 개발이 되고 지방 어디가 개발이 된대, 이런 수많은 정보를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수많은 정보를 들었지만 그 정보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봤을 때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그가 하는 말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너도 뒷주머니 찼잖아. 너도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느헤미야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달랐던 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한마디에 그 꾸짖음에 많은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 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말대로.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의 행동, 오늘 하라고 했을 때 그래 오늘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들의 말에, 그 느헤미야의 말에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 또한 이와 같이 이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말해요. 너 이거 오늘 안 하잖아? 너 오늘 이거 회개하지 않잖아? 너 이거 오늘 돌려주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털어버린다. 너희를 털어버리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 뒤에? 너희들을 빈손으로 만들 것이다.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13절 하반절에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죠?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 하는 것은 그 복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고 오늘 되돌려주지 않으면 털어버린다, 빈손으로 만든다. 그때 지도자들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것.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나요? 마스크를 써서 그러나?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타교회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 초대를 받아 설교했는데 그 교회 딱 갔더니 와, 이거 앞에 포진하는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급 있죠. 그분들이 쫙 포진하고 교회가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익숙치 않는 그러한 아멘들이 그 교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설교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멘 타이밍이 아닌데?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죽 써버릴 뻔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저희 교회 가끔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제가 외부 강사 오실 때마다 처음에는 그런 부탁을 안 했어요. 그때 어떤 한 외부 강사가 새벽에 오셨는데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화가 많으신 것 같다고. 성도들이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한대요. 그 성도들이 새벽에 아멘도 안 하지만 막 자기를 째려본대요. 너무나 막 눈빛이 강렬하고 막 레이저 눈빛을 쏜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성도분들의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아멘을 속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눈으로 째려본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교회였냐고 그때부터 이해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강사 초대할 때마다 사전에 차 마실 때 티타임 때 얘기를 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올라가시면 성도들이 아멘 별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속으로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새벽에도 다 목사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절대 째려본 거 아니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이니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걸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그런 원망할 때 공감했던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따로 불러서 꾸짖었어요. 너희 그렇게 뒷주머니 차면 안 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계속 이러면 하나님이 털어버리고 빈손 만들 거야. 그때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믿어버렸어요. 느헤미야의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 김현철 목사가 여러분보다 훌륭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제 인격이 훌륭하고 제 삶이 훌륭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지, 제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이 훌륭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아니라고요. 언제부턴가 이런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멘이 아니라 노아멘, Don't touch me, 아니야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멘이 어느 순간 입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이제는 Don't touch me,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는 꼼짝 안 할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정욕, 이것들이 칵 박혀 있으니까. 근데 지도자들은요, 느헤미야의 말의 권위 앞에 아멘, 아멘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계속 말하지요.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꾸짖음을 받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꾸짖음을 뭐라고 해요? 내가 아멘,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한 대로 행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은 이 회개를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 더원사랑의 교회를 통해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꾸짖음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꾸짖음을 많이 받고 거기에서 아멘 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딴 교회 가고 말지. 유튜브 좋잖아요. 서핑하고 다니고 클릭 한번 하면 분당 우리 교회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교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김현철 목사만 말이냐? 내가 다른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말지. 얼마든지 매주마다 서핑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귀만 즐거워지는, 내 마음만 즐거워지는, 회개는 사라져버리고 꾸지람은 사라져버리고 내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 야단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반드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치를 걸고 내가 주일 예배 신청하리라 끝나자마자 신청하고 다음 주일날 현장에 나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정말 그 안에서 나를 털어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털어버린다는 것은, 빈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의 축복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너가 높은 이자 받은 것, 그거 가지고 넌 살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월급에 그냥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이 선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우리 가정에 월급이 없을지라 주님 앞에 헌신함의 믿음 안에, 왜?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지금 이 지도층이 이런 아멘 하면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막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을 바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남편을 버리십시오. 아멘. 이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느헤미야는 뒷주머니 안 찼을까요? 얼마든지 좋은 정보 알고 미리 땅 투기할 수 있는데, 건물 살 수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알겠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고요. 착해서 내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더원사랑교회 담임 목사를요, 내가 착함으로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아서 한다면요, 며칠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실망하지 않을까요? 이번 제자반 훈련 받는 분들이 멀리서 목사님을 볼 때는 굉장히 존경했는데 가까이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그런 것들로 이런 부정부패를 안 취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지 않았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뒷주머니 찰 수 있고, 높은 이자 받을 수 있고, 밥 뺏을 수 있고, 포도밥 뺏을 수 있고, 너희 자녀 종으로 내가 드릴 수 있고, 또 좋은 땅 개발된다고 소식 듣고 먼저 투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이 경외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잠언 말씀이 시작됩니다. 30일 동안 인생의 경영, 가정의 경영, 내 개인의 경영, 교회의 경영, 학교의 경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내일 1장 말씀을 전해요. 제가 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외란 단어가 나와요. 경외란 단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들으신 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한다면, 저는 에녹을 경외함으로 봅니다. 에녹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딱 4절 나와요. 4절. 에녹에 대해서. 에게 4절뿐이 안 나와? 근데 에녹에 대해서 4절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낳고 뭐시 아이 난 게 은혜인가? 낳고 그걸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녹이 나와 동행하더라. 낳고 일상생활 가운데 나와 동행한 게 에녹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행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봤어요. 자, 동행이란 뭘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았다고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그래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경외라고요. 경외.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손에 받겠지요. 느헤미야가 같은 지도자지만 다른 사람들 뒷주머니 찰 때 자기는 손해 본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경외의 삶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중요해요.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막 회개했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느헤미야 기도하냐면, 내 하나님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 착한 일, 내 선한 일, 내 도덕적인 일, 내가 뒷주머니 안 차고 내가 정직하게 했던 일, 내가 이런 일을 기억하사.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척 착각한다고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기억하사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들도 기억하지만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 부활의 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점이 뭐지요?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했으니 하나님 이걸 기억하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00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매출 얼마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 목표 세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 가운데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몇 명이 출석하고 헌금 얼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 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착한 일, 내가 부정부패 안 하고 이랬던 일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모레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그런 죄인이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솔직히 이 말씀에 언급은 안 됐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지도자들 다 뒷주머니 차고 월급 이외에 많은 부귀영화 누립니다. 부럽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건물 사고 땅 투기하고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너무나 잘 나가는 모습 느헤미야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유혹됐을 거예요. 아,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 저런 정보 내가 이용해서 다른 백성들 쥐어짜서 그들에게 뺏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 이 마음 안 들었을까요? 이 마음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남들은 나 착하다고 말하지만, 남들은 정직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질 뻔하고 그 유혹에 끌려갈 뻔하고, 그러면서 이 지옥과 같은 마음을 남들에게 모를지라도,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내 지옥 같은 마음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외부적인 공격과 이번 주 내부적인 공격에서 정말 발견한 건 이거예요. 문제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이것을 안 해서 그런가 봐, 교회에서 이것을 해서 그런가 봐.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히려 복음적인 해석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드러난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리더십들이 이번 주 기도 제목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정이 정말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또 입원했어요. 두 번째 입원인데 정말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퇴원할 때 막 박수치고 했는데 또 입원했어요. 같은 병명으로. 이거 대체 뭐지?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형제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형제야, 이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연약함을 일찍 발견한 것뿐이야. 그 연약함을 일찍 발견해서 하나님이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병 놔뒀다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이 이제 1살 2살 된 아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사 그 병을 발견하게 하고 또 병명을 알게 하고 치료하게 하신 것, 이게 감사한 거다. 이 말을 나눴을 때 그 형제가 답장이 왔어요. 아멘,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문제는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시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축복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한 주간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고백이에요. 주님, 이 건물로, 이 교회로, 이 학교로, 내 차, 내 아파트, 우리 자녀로, 우리 가정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내가 엎드립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분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내부 갈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 안에 경외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마음을 모아 그분을 경외하며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 앞에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사업장이, 학교가, 가정이,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재앙이 아니라 축복임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문제 앞에 축복을 바라보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손을 털지 마시고 그들의 모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득 주님 앞에서 영육간에 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경영, 가정의 경영, 학교의 경영, 우리 관계의 경영, 모든 경영들이 말씀의 지혜를 받아 경외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바라봄으로 원망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이 되는 것처럼 청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입을 열어주셔서 더원 사랑에게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신음하고 있는, 버티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축복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으로 바뀌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학교와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